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면 화상에 나왔네요. 로마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하게 마음을 놓을 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코로나에 해방된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저 브라질에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도 2명이 사망하고 자기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를 안 오냐고 하길래 아직 이제 마음에 결정 안 되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라질에 이제 시작이고 그 지역에 죽으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제 점점 줄어가는데 거기는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아무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로마서가 성경의 핵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은 핵 중의 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우리가 사는 삶이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개똥철학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어려서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어도 결국은 죽는데, 그죠? 열심히 먹기도 하고 열심히 애쓰는데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겠는가?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 또 마음의 죽음, 생각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마음의 죽음이 무엇인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것이 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길이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를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이 사망의 길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있는 것처럼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육신 생각하는가 영행을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나와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시작하여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계속 음란과 그것이 되면서 이번에 부산시장 오시장에 72세인데 비서를 성추행하면서 그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행함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또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요. 그러므로 개인의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마음, 자아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자아의 생각과 자기의 이 자기 의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쓴자를 내게서 피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어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어져요.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가려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때 그때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 마음이 항상 부딪히고 싸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는 계속 세상 것을 사모하면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 선욕과 안목의 선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죽는 일이에요. 육을 위해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에 다가오는 하나님 원수된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본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김정인이가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내사가 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주민들이 울면서 지금 아마 곧 발표가 될 건데요. 젊은 30대에 떠나고 그렇게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대 청춘에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결과지요.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고 그 인민들을 하는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악마된 인격이다. 다른 유대에게 사람을 예수님 팔 마음을 심어준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오늘도 9시에 은혜를 받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6절 27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야고보서 1장 21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의 죄악과 불의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질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만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화평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게 고엽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여길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입술에.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요, 내 견관진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녹아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가까이 하면은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가까이면 어린아이가 평안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요즘에 유심히 보는 것은 이 카톡 가운데 사자를 봅니다. 사자를 보는데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 새끼들이 어머니 사자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사자를 닮아가지고 그 벼랑을 내려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한지 사자 새끼도 사자라구나.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지요. 그걸 보면서 그 사자 밀림의 왕자의 사자를 보면서 제가 관찰하는데 그 어린 새끼가 그 겁을 내지 않고 그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물가도 가기도 하고 숲속 가면서 자기의 DNA가 사자네요. 오늘 우리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힘과 능력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망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힘을 써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패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일어날 것이겠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바다가 흉흉하고 또는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들지 않은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날마다 생명이 자라게 된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어린아이가 18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일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아요. 부모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화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을 보여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랑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을 끝이 아니라 구원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는데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케 이루느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젖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치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도의 초보에 머무른다. 도의 초보가 어떤 것이겠어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 도의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도의 초보가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것은 도의 초보, 진리의 초보라는 거예요. 완전한다는 것은 카라, 주님의 신부, 그분과 한몸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카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지 않으면 그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딸이 결혼하더니만 좀 철이 나는지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얼마 전에도 뭐를 갖다 쓰세요. 뭐 하여튼 시시때때로 그래요. 아, 결혼하더만 참 철이 나는구나. 그 생각 들으면서 아들, 딸들을 빨리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야 또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특별히 어머니 마음. 아가씨로 60이고 70대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교회도 70이 가까운 이 아가씨가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배를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론과 지식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철이 나야 된다. 따라합니다. 철이 나야 된다. 신앙에 철이 안 나면 천방지축이에요. 그러기는 그런 분 없지만 천방지축 마골피, 천시, 방시, 지시, 축시,
맛이 뭐 골시, 피시까지, 피시는 많이 있잖아요. 천방지축 마골피. 예, 그 철이 나야만 예수님 신앙에 철이 날 때 예수님을 알게. 근데 그 철이 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를 칠 때 철을 하게 돼. 그래서 장가 들고 아들, 딸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일이 무엇인가? 생명은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살리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물과 선을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 길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길 가운데 있으면 생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수가 끊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될 때 12가지 과실을 맺게 되는데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예. 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려면 죄를 이겨야 되고 그 말씀 길과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나는 길이요 질 생명이니 그 길 가운데 갈 때에 생수가 터지게 돼. 길을 벗어나면 하말티아로 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끊어진 생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좌절과 갈등과 실패예요. 영의 생각은 소망과 확신과 성공의 삶. 오늘 나라를 바라볼 때 정치 경기를 바라볼 때 계속 카톡에 부정선거했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확실한 거. 조작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확률이 다 통계를 냈는데요. 1년 평생 하라도 1등 복권 탈 확률이 얼마나 저조합니까? 근데 지금 나온 투표 결과는 1년 52주를 복권 1등을 타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다 증거가 나온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해지고 그 의와 정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우기 축사리에 있는 그 이정의 사장님 가보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왜 그러세요? 살 마셨고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걱정을 말하세요. 김정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나더라고. 시진핑도 갈 거예요, 좀 있으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오래 살아. 우리가 안 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육체로 전략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 판단, 율법의 욕으로 살게 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슬퍼도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원망 불평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원불교를 물리쳐야 됩니다. 원불교. 원불교 저 노량진 가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불교 써 있는데 그 원불교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원은 원망, 불평, 교만. 이 못난이 삼형제가 원불교예요. 오만이, 자만이, 교만이도 못난이 삼형제지만 원망, 불평,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서 젖각거리는 하나님 땅에 갔는데 그들이 원망, 불평, 탄식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간음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했더니만 다 넘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탄식이 왜 나와요? 그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아, 이디오스, 자기의, 그것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이 이디오스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파라디돔이 예수 생명으로 넘어가야만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에 세계가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게 분별이 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긴 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장성한 자, 이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는 어디까지 가는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는 신앙의 7층 집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서 1장 5, 6,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절부터 너희는 말세에 베드로 후서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5,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요. 올려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하는 것이 1층 집이에요. 덕의 지식을 2층 집, 지식의 절제를 3층 집, 절제의 인내를 4층 집, 인내의 경건을 5층 집, 경건의 형제우애를 6층 집,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7층 집. 믿음으로 시작했던 집이 사랑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신앙의 7층 집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사랑에까지 가는 사람은 원수까지 살아가게 되어지고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믿음, 그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러한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그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성령 받고 그리스도 영이 내가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내 마음이 편하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